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은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그 1년의 기간을 잘 견딜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내 옆에 자리를 지켜주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손을 잡아주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설교를 오늘 하나님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벨라센타라는 곳에 붙은 포스터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는 코끼리 똥 포스터인데요. 광고 청지였던 이재석 씨가 10년 전에 만든 것이 그때 거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포스터를 좀 보여주십시오. 저 포스터입니다. 저게 뭔지 너무 깊이 상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코끼리 똥입니다. 저기 옆에 작은 새가 한 마리 있고요. 저 위에 작은 영어로 된 문구가 있는데 저 영어 문구는 이런 것입니다. 작은 나라들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울 수 없습니다. 큰 나라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을까? 2009년 당시 덴마크에 기후변화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의 절반을 배출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들이 저질러 놓은 일은 마치 코끼리의 배설물과 같다.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만 이건 우리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큰 나라가 치우십시오 이 말이죠. 제가 이걸 한마디로 명쾌하게 바꾸겠습니다. 내가 싼 똥 내가 치워. 그 말입니다. 이 포스터를 제작한 이 이재석 씨가 이런 문구를 처음에 생각했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원래 갈라디아서 6장에 이 말하고 똑같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사람은 좋은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자기 철학을 설명하는데요. 포장과 수식을 걷어내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긴다. 이것이 그의 이러한 광고를 내는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광고는 문명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저 포스터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안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포장이나 수식이 없습니다. 그냥 앙상한 뼈대가 남은 것처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광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2019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포장과 수식을 걷어내고 뼈대만 남겨보려 합니다. 그 문구는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본문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해외 무역으로 많은 이득을 남기는 부유한 상인들의 생각과 언어에 대하여 야고보와 논쟁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면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미래를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허탄한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지난 2년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이 되는 것을 2018년에 이야기했고 2019년에는 그리스도의 발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연초에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정착민인가 유목민인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순례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걸었던 그 길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셨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가서라고 하는 이 말은 포류소메타라는 말입니다. 여행하다, 가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 확실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가면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단어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관용어구로 사용한 것인데 조급해하는 사람들의 결단이라고 하는 이 조급함을 나타낼 때 썼던 관용어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에 4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갈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할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장사할 것이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미래에 대하여 너무나 자신감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반드시 가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래를 미리 안다면 다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 나의 미래가 힘겹고 고달프며 고난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현재로 그 고통을 끌고 와서 미래의 고통을 현재로부터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다가온다는 불안으로 가득 찰 겁니다. 아니, 내 미래를 한탄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미래를 아는 것은 꼭 좋은 것인가? 반대로 내 미래의 부와 명예를 얻는다는 걸 미리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어떤 준비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를 속단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경고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는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시간에 대한 것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시간의 핵심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한 부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는 미래를 준비하겠다, 새로운 창고를 짓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언제요? 오늘 밤에. 그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겠다고 말하지만 오늘 난 너의 영혼을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재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내용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찾아보니까 어떤 책인지 잘 안 찾아집니다. 근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글로벌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부모들이 그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글로벌한 인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큰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외국에서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말합니다. 내 방이나 먼저 치우세요. 그게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랍니다. 야, 글로벌한 인재가 되는 것 말고 먼저 네 방이나 치워.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무방비로 내어놓고 방치하고 나서 내가 미래에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시키거나 현재를 미래로 미루지 말아라,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요. 아빠가 21살, 엄마가 18살 미성년이었습니다. 그들이 5일간 아이를 방치하고 숨지게 합니다. 내용은 방치입니다. 아빠는 뭐 했는가? 친구들하고 가서 게임했고, 엄마는 지인들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돌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여 아이가 죽은 겁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 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 의도적으로 아이를 죽인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방치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것은 인식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이것을 행하는데 오늘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투루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방치하고, 때로는 너무 많은 선택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방치하고, 때로는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오늘이라는 시간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방치하지 않고 이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도대체 너희의 생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트미스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깔리는 안개가 아니라 물을 끌어올랐다가 올라가는 수증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대에는 이 표현, 안개라는 표현이 파손되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을 비유로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너는 안개 같은 존재야. 그 존재의 무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1년간의 계획을 세웠느냐? 그대로 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시간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너는 한계를 가진 유한한 인간임을 잊지 말아라.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혜자들은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주관자임을 너는 잊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엔호 퀴리오스 텔레세, 만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것은 바울도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표현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갈 것이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의 뜻이면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이 주의 뜻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라는 문제를 놓고 회피나 자기 합리화를 위해 주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합니다. 마치 정답을 찾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정답을 찾는 훈련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모릅니다. 정답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에 궁금하기도 하고 찾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고 다른 건 잘못됐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선택하면 길이 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엉킨 실타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영적 멘토의 조언을 구하고 누군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오늘의 고뇌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질문하느라 뜻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신 겁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자꾸 찾으면서 뭔가를 뒤로 미루는 행위는 책임을 지기 싫어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라고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왜곡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운명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늘 행하는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자, 대답이 늦으면 지금도 곤란해집니다. 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날을 적어도 나오셔서 이 사람이야 그랬죠?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물를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 왼수 같은 놈을 나랑 묶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회사에 왜 들어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께 핑계를 끝없이 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운명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제랄드 스위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한 목사님이 인도에서 자란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내와 언제 처음 사랑에 빠졌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도에서 자란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혼한 지 3년쯤 지나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아내와 언제 사랑에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결혼한 지 3년 지나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인도는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부모님이 정해놓은 사람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질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3년쯤 지나서 아내와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도 그런 분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저희 부모님도 늘 얘기하시던데요, 얼굴이 기억이 안 나고 정수리만 기억나더라. 왜요? 여기만 봤거든요. 얼굴은 뭘로 확인했습니까? 사진으로. 그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3년 지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나랑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쾌합니다. 타자를 사랑해라, 타자를 배려해라, 타자를 환대해라,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느라 내 시간을 사용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내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 줄 압니까? 그대로 행해라,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오늘 보면은 그러나로 16절이 시작합니다.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한다. 이것은 자만과 교만이라는 뜻이고 허풍을 떨면서 자랑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허풍을 떨면서 자랑을 합니다.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 자신이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다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희가 자랑하느냐?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 줄 아느냐?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것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7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은 선의 불이행입니다.
너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건 죄다. 그 선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이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신앙일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아니겠습니까?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반은 청각장애인 여동생과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농부입니다. 위로는 출세한 형이 둘이나 있지만 가족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경쟁에서 빠져나오면 우리가 도태될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두 명의 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반은 형들과 달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땅을 일고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바보 이반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 날 도깨비들이 이반에게 군대를 주고 공주와 결혼시켜서 왕의 자리를 물려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반이 권력과 욕망에 물들어가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반은 예상과 달리 여전히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로 살아갑니다. 왕이 앞장서서 농부로 살아가니까 백성도 왕을 따라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보면 이런 글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반은 오늘날까지 살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나라로 몰려오고 있다. 두 형들도 그에게 찾아오자 이반은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누가 찾아와서 우리를 좀 먹여 살려주세요 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세요. 와서 사세요. 우리 집에는 무엇이든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러나 이 나라에는 꼭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손에 못이 박힌 사람은 식탁에 앉게 되지만 못이 박히지 않은 사람은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손에 못이 박히는 것. 이 말은 뭡니까? 매일 농사를 성실하게 짓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보 이반이 대단했습니까? 아니요.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부모님을 공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자랑도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나라가 변화된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 때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2019년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뒤돌아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허탄한 자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시대는 언젠가부터 장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교회들도 기업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높은 직위에 오르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19년이 지나도 이 질문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할 때 선을 행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들이 모여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까?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내일도 또 다른 오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오늘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며 선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손으로 섬기며 발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